기도 드리시고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부산 외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지 못하는 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수많은 선교사님과 순교의 눈물을 통하여서 학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한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와 장소가 더욱더 늘어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학교에 위하여 더욱더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여러 가지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지 못했다면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충성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세계 선교라는 지표가운데 대학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과 성령과 선교를 향한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되 말씀 속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세 구절이니까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땐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땐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천국은 마치 이 노래가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찬양에 보면 여기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는데 그 밭을 사서 이 보화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그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만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보화도 있지만 밭도 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감추인 보화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밭도 샀고 보화도 샀구나. 두 개를 다 샀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사망을 넘어선 부활의 기쁨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인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또 살아갈 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될 때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도 증거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복받고 저렇게 은혜스럽게 사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잘 누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비행기 타면 거기서 밥을 주는데 그 밥은 반드시 돈을 내고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필리핀 갈 때는 돈을 내면 컵라면을 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비행기를 타면 대부분은 음식이 나오곤 다 나왔습니다. 또 누군가가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군에 갈 땐 M16, 그 당시 M16인데 M16이라는 총을 사가야 돼. 그리고 군에 갈 땐 아시죠? 이제 뭐 여러 가지 군 장비를 막 사가지고 군에 입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삼촌 중에 한 명이 그런 뻥을 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군에 갔더니 웬걸 뭐 신발부터 옷부터 장비부터 모든 것을 다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뭔가 군인이 된다는 것이 참 상당히 필요하고 힘든 일이지만 늘 어른들이 말했듯이 가면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주니까 너무 행복한 곳이다. 행복한 곳은 각자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렇게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또 군인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것에 의하여서 포함되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라는 고백만 매일 하고 있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오늘 이 얘기만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 일상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누려야 될 것들을 또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는 부분들,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이 세상을 살아보면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사실은 세상에 좀 가깝게 많이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그 피부의 온도를 저는 좀 더 가깝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매번 그 일로 인해서 다양한 스트레스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대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총장님도 앉아 계시고 다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하면 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주어지는가요? 고등학교는 요즘 만만치 않습니다. 교무부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생활안전부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교육연구부에서 어떤 업무를 하면 왜 이게 제 업무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거의 별로 없었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요즘 시대가 그래서 그런가, 어느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 분류를 하려고 하면 치열한 전쟁 아닌 전쟁을 겪어야 됩니다. 한번 업무 분장을 한번 하고 나면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갑니다. 이게 사실은 공립은 더하다고 들었습니다. 공립은 자기의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분위기가 공립에서도 관리자를 이제 좀 안 해야지 하다가는 내가 빨리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해요. 지금 흐름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다치고 뭔가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예를 쓰다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너는 그래도 돈을 버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일확천금을 보시고 막 이러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 와서 섬기고 봉사하며 이렇게 가는데, 이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막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결국은 내 마음에 평강이 깨어지게 돼요. 평안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이거 어떻게 해? 짜증도 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더 정돈이 안 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괜히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또 짜증을 나는 일이 있었는데 또 저쪽에 가서 또 뭐라 그러면 이제는 못 참겠다 이렇게 해서 또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문제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매 순간 불안의 연속이었을 때 다윗이 지었던 정말 위대한 시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모든 상황이 전시에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함에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또 인도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시들이요, 사실은 현실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던 상황이지만 이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창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그에게 계속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은 그렇게 혼란스러운데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평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링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링컨 역시도 정말 어려운 전쟁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 그는 자기의 천막 안에 들어가서 늘 기도하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주 맛있는 가게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하면 나름 위안도 되고 조금 스트레스도 풀리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같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그 스트레스들도 다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고 내 마음에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것들이,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라고 합니다. 그 뒤에 말씀에 대해서는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건명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인가 하면 말씀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캐논입니다.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도 있고 오늘은 이런 상황도 있고 내일은 또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서 해석을 하자면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해석을 해 나가야 됩니다. 내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저도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은 정말 이해가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였을 때 그 기준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또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 기도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또 그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또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란을 겪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말씀이 기준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이 풍성히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은혜의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접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 기독교 학교가 체프를 왜 해야 되느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신비하게도 주기도문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주기도문 이상하게 다 외워지거든요. 어제는 어떤 선생님이 한번 저하고 또 이제 상의할 일이 있어서 하시는데 그분은 저희 학교 2년 계셨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시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저보고 얘기나 저 이제 주기도문 다 외워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매주 체플 때 계속 주기도문 하니까 자기도 선생님도 이제 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더 어렸을 때 만났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좀 나이가 드셔서 선생님이 되셔서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더 어려서 만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저는 체플할 때 절대로 제가 말씀을 읽는 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띄우면 다 읽게 됩니다. 여기 한 25명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읽게 하고 계속해서 듣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게 하는 그것으로도 아이들에겐 예수님에 대한 기억력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랜 동안 체플을 하며 아이들을 만나며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신앙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더 풍성히 가고 더 풍성해질 때 그때야말로 내 안에 내공이 더 평화로 내공이 더 좋아지고 더 마음의 평안이 더 커지고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넓혀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주기적으로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야말로 그때에 우리들은 더욱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들도 말씀을 기준하여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를 누리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도록 늘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 이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면 정말 감동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이름이 존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내가 뭐 좀 할 줄 안다라가 아니라 주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들. 그래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나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나 또 어떤 상황들이나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도 주님이 하셨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이것이 내가 뭐 잘나서 되어진 결과인 것처럼. 여러분, 교만은 기독교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겸손은 기독교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께서 가장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그 겸손함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때,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강이 주장하게 하고 말씀이 풍성히 가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이고 반드시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 마음문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시고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